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인데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설립 기념일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위치, 교회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명백히 못 박아 주셨는데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점과 티도 없으시고 티끌 같은 죄를 하나님의 성품상 용납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 곧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와 해체와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이다 근원이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빛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죽음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어서 그 소멸의 과정 가운데 분리와 해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육체가 악취를 풍기면서 썩어져 가고 형체도 없이 한 줌 흙으로,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주신 생기는 언젠가 멈추거나 죽거나 또 썩는, 소멸되는 생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은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로, 또 소멸되는 존재로 창조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하게 형체를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한 줌의 흙으로 해체되어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죽음으로 인해 썩어 없어져 버리는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뒤에 결국은 해체되고 소멸돼서 썩어가는 과정 가운데 흙으로,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썩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해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 분리와 해체를 다 경험하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도 해체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과 사람이 뭔가 만든 거는 분리되고 해체되고 소멸되는 그 수순을 다 밟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은 썩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그 다윗도 결국은 썩음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결과와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데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체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썩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썩음은 단지 사람의 생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자 그 죄의 물결과 그 결과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피조물들, 생명을 가진 생명체, 생물들, 유기체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라든가 또 나라라든가 어떤 시스템은 다 유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과거의 고대 사회 속에서 강대국이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또 로마 제국이라든가 얼마나 영화가 할 것 같았던 그 강대국이 지금 다 역사의 기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만든 제도,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소멸된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썩고 부패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과가 그 왼쪽에 있는 거 싱싱하죠. 근데 단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죠. 거기에 썩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못살게 군다든가 바닥에 집어 던진다든가 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놔두면 그저 점점 쭈그러들고 또 썩고 결국은 뭉개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이 모든 이 생물들의 피조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설립 기념일이니까 교회론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지혜와 음성을 함께 고민하여 듣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썩을까요? 썩어서 소멸될까요? 아니면 썩지 않을까요? 이 답을 하기 전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무형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어요. 무형 교회라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순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역사와 지역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고 하늘의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교회예요. 유형 교회는 뭐냐면은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하늘누림 교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교회, 무슨 사랑 교회, 무슨 제일 교회 등등 여러분이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은 다 지역 교회고 유형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늘누림 교회라고 하는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있는 그 무형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에 동시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형 교회에 속해 있다고 무형 교회에 동시에 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전혀 거듭남이 없고 회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택하신 공동체 일원은 아니에요. 그냥 제도적 유형 교회 일원일 수는 있으나 하늘의 교회의 백성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 가라지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대체로 모든 성도들은 이 유형 교회도 속해 있고
또 거듭난 백성이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에 동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을 하면 교회는 썩고 소멸할까요? 부패하여 언젠가 사라질까요?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인 무형교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하늘의 교회는 썩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지역교회는 어떨까요? 지역교회, 시간이 지나면 썩고 소멸됩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결국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터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있나요? 그냥 건물만 있어요. 형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썼더라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형교회도 세웠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은 또다시 어디선가 교회를 이루고 계속해서 복음은 홀씨처럼 퍼져나가서 또 다른 교회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교회, 무형교회의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교회, 유형교회는 결국은 소멸된다, 썩어간다라는 것이 그 냉정한 현실 인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크고 화려한 교회들도 지금은 건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교회가 유형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대부분 세월이 지나면 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늙고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50년이 지나도 이 가운데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50년 지나도 난 살아있을 거다. 물론 이제 살아있겠죠. 우리 김동욱 장로님처럼 계속 운동하시는 분은 50년 지나도 살아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 자리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 구성원들은 늙고 쇠퇴하고 병들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도 쇠퇴해요. 지역도, 조직도 쇠퇴하고 건물도 낡아지고 결속력도 약해지고 순수함도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은 어쨌든가 또 다른 교회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럼 다행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전한 복음과 또 선교의 열정은 또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싹을 틔우는 것이니 소멸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무가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안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지역 교회는 시간이 가면서 정체되고 쇠퇴하고 소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썩는 것인데 우리 하늘누림교회도 유행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결국은 소멸된다라는 것을 이 기쁜 날에 32주 전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는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PPT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교회는 개척이 돼 언젠가 이제 성도에 의해서든 목회자 부부에서는 개척이 됩니다. 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대에 개척되는 90% 이상의 교회는요 성장기를 거치지 못한 채 사망해 버려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90% 이상이 요즘에는 사실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척을 했지만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장기를 거치는 교회가 올라가는 교회가 10%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둥바둥하다가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돌봐야 되는데 사생아처럼 아기가 태어나고서 스스로 자랄 수 없으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폐쇄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다행히 5% 10%는 성장기를 거쳐요. 그렇지만은 그 성장기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기를 거치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러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정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체기가 이르렀을 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정체됐다 느낄까요? 아니요, 안 느껴요. 안정됐다 느껴요.
안정됐다고 느껴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쇠퇴기로 딱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쇠퇴기로 스크린은 계속 띄워줘 보세요. 예. 이제 저 안 띄워도 돼요. 예. 쇠퇴기로 계속 들어가는 순간 쇠퇴기에 이르게 된 교회는요, 다시 성장기로 가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 자체가, 의식 구조 자체가 쇠퇴적인 그 마인드가 딱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뀌어도 거의 회복 안 됩니다. 목사가 바뀌어도 목사님이 뭔가 강한 드라이브로 제동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불편하게 돼요. 예, 어떤 위치에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면 죽은 교회도 소생케 되는 일들은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되면 가능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퇴퇴기의 교회는 거의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럼 정치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적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다시 성정기적인 교회로 지림은 가능해요. 그런데 특별한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죠. 어떤 교회는요, 성장기적인 교회의 특징을 가졌지만은 그 지역이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기적인 열정을 가졌지만은 인구가 주물되게 돼 구성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밖에 남지 않고 소멸되는 교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시골에 많은 교회가 그랬잖아요.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얼마나 청장년부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농어촌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뭐 성탄절이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련한 옛날에 우리가 그랬었었지 하고서의 과련한 그 옛날의 추억으로만 자리 잡고 있지, 지금은 시골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역 자체가 소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거스르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경우 도시에서도 시골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어쩌다가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지역이 소멸되면 쇠퇴하면 교회도 같이 덩달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성장기일까요? 정체기일까요? 쇠퇴기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성장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었어요. 오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긴장감을 일으키는 질문. 우리 교회는 성장기이겠습니까? 정체기이겠습니까? 쇠퇴기이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진단하는 10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냉정하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정체기적인 특징이 어느새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기 아니에요. 정체기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발전된 쇠퇴기 그건 아니에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여기 소망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정체기예요. 마음이 이제 무겁지만은 진짜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지역 교회가 시들어져가는 현상과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 세상과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건데, 그 지역 교회의 성도는 1번 그림을 보면은 세상 곧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과 지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있지만 계속 흩어져서 또 다시 교회를 이루고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요.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는 일본의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교 지역에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자, 2번 교회를 보시면은 교회가 점점 성장이 되면서 조직화가 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관습과 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고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사랑 가운데 활발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 교회로서 그 지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불신자를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건강하고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고, 또 성도들은 다 선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성경적인 교회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교회는 대형화가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유명하더라, 그 교회 뜨는 교회더라,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뭐 그래서 주변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 수평 이동 성장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나와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많은 대형 교회가 수평 이동 성장이에요. 목사님 유명하다, 설교 잘한다,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좋다, 성격 공부 좋다라고 해서 소문 듣고서 찾아오는데,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직분자들이 찾아오고, 다른 교회 실망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이 교회는 이제 성장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비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예배 시간에 차고 넘치니까 세상을 위해서 불신자 전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냥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도 재정도 타고 넘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착각이죠. 목회자도 속는 거고 성도도 속아요. 대부분의 많은 대형 교회가 이렇습니다. 4번 그림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 생활에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점점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 그냥 하나의 교회가 종교 생활로서 이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그동안 경조비로 뭐 낸 돈이 얼만데, 그게 그냥 그 결석이 좋고 이 무리가 안전하고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만족을 누리죠.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안정감을 누려요. 그렇지만 그들만의 리그다, 실제로는 정체됐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서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을 망각한 지 오래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봤다, 전도했다, 기억이 없어요. 과거 옛날에 내가 누구 전도했었지라는 추억은 있는데, 지금은 전도의 삶 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전도가 두렵고 자신감도 결여가 되었고, 조직이 경직이 되고, 자신의 위신과 위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기관과 기관이, 또 개인과 개인이, 목사와 장로가, 또 A 장로와 B 장로가 세력 다툼을 하고, 이편 저편이 충돌하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가면요, 리더십이 바뀌어도 거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미 교회는 경직이 되고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다 이제 6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갈등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교인 숫자가 감소가 되고요. 남은 소수의 사람도 그럼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남은 소수의 사람들 여전히 충돌하고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벽은 더욱 두꺼워졌고, 교회는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버거워하고 있고요. 그냥 유지만 하면 다행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결국은 그 구성원들과 함께 늙고 쇠퇴하고 소멸해 가다가 문 닫는다, 폐쇄된다. 이게 지역교회, 우주적이고 무형교회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시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지한 질문과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교회는 몇 번일까요? 어디쯤일까요? 답하기 어려우면 그 교회는 성도니까 여러분 자신은 1번입니까? 1번일 리 없죠. 2번입니까? 몇 분은 그러시면 다행이고, 3번일까요? 3번은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수평 이동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3번도 아닌 것 같고, 4번일까요?
5번일까요? 6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희망 없이 소멸 상태까지 간 건 아니에요. 5번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번처럼 되고 싶으나 2번에 소망을 품고 있으나 4번과 5번 어느 지점인 것 같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지역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번에서 5번이 되고 5번에서 6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언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4번일 수가 없고 5번 같은 문제가 생기고 5번이 문제가 생기면은 수년 지나면 어느샌가 6번처럼 되는 건데, 저는 이 시간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과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기독적인 반감과 반기독적인 사상,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거의 모든 지역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5번, 6번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그 입장이에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한국교회 전체가 3번에서 4번으로 가고 4번에서 5번으로, 또 더 빠른 교회는 6번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국 교회의 쇠퇴기적인 속도가 이 급속하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것이 은혜냐라고 하면은, 개구리를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은 반사작용에 탁 튀어 올라요. 뜨거워 튀어 오르는데, 찬물에 놓고서 서서히 물 온도를 올리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따뜻하다면서 삶아 죽게 되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쇠퇴적인 속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진행이 되면 내가 쇠퇴하고 있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도 많아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별다른 이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4번을 지나 5번을 지나 6번으로 소멸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가속화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구나, 내 신앙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자발적이고 이렇게 막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생활 혼자 개인의 공간에서 그렇게 해내고 계세요? 그렇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문제와 현실을 통해서 빨리 인정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저는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때때로 강한 경고, 따끔한 질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썩고 멸망한다는 경고를 받는 것이 차라리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 다 같이 멸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죠. 이것이 설립 32주 전에 과연 할 얘기인가? 라고 물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다 회복의 은혜와 기회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폐소생술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그 느슨한 신앙에서 다시 일깨워지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두면 모든 교회는 점점 후퇴하고 썩어져가며 소멸되어 가는데, 이 썩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돌이켜서 건강한 교회로, 2번 교회로, 천국을 누리며 역동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생명력 있는 선교적 교회로, 이 복음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다윗도 다 썩어가요.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다 썩어요. 후패져가고 낡아져 갑니다.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썩지 않으시는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힘입어 썩음의 단계에서 생명을 얻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힘입는 것. 썩지 않으시는 분, 소멸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힘입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다,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죠. 교회도 시간이 흘러 정체기가 오고요. 내부적으로 갈등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 집사님도 죄인이고 이 권사님도 죄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뭐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만 있다면, 그런 목회자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는 분, 부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도 썩고 병들어 갑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도 정체되고 썩어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이번의 그림처럼 지금 4번의 모습이 있고 또 5번의 모습이 혹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세상과 지역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쇠퇴기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순수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짜도 저렇게 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수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지식들이 이미 다 있어요. 자기 세계관과 가치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이태규 목사가 흠이 많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한 분도 우리 교회가 그냥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정체되고 소멸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소멸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 흘러가면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하나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거고 우리 교회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정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조비 낸 게 얼만데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생명력이 있어서 다녔느냐, 내 영혼을 생각해서 정말 다녔느냐 할 때 그대로 시간이 흘러, 별다른 노력 없이 그대로 흘러가면은 시간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경직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밟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방법, 소멸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에 남길 원합니다. 순수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별다른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수하고 순수한 공동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썩지 않는 만왕의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번 교회처럼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순수한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